여러분 축복하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앞뒤로도 인사하십시오. 예. 마지막 우리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선교주일과 또 우리 또 한 해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또 졸업 예배로 이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매달 셋째 주에 우리 선교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금 미국 테니시주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와 또 앙겔레스 지역에 복음 운동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현장, 그리고 또 대만 또 세계 교회 현장, 그리고 우리 태국에 우리 전도학교 섬기고 있고, 전주 근영여자 중고등학교 우리 배구부들 매주 화요일마다 한 40-50명 모여서 같이 지교회 예배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학 선교국과 또 지부 그리고 여러 지교회들을 교회에서 지금 섬기면서 우리 선교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나고 기도해서 정말 237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 중요한 그 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4개의 해외 선교 현장은 중요한 게 문이 뻗쳐나갈 수 있는 문들이기 때문에 또 문들이 열려지고 또 스포츠 선교사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학은 237에 대학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중요한 나라마다 대학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 대학이 없는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학 선교를 통해서 세계 2만 대학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만 대학 현장마다 중요한 일꾼들과 제자들이 찾아지도록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캠프팀들이 그 곳곳마다 세워져서 그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우리 랩런트들이 졸업, 또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또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만남들을 또 가져야 되는 우리 친구도 있고, 대학에 가는 친구도 있고요. 또 새로운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늘 알고 있지만 졸업은 없습니다. 인생의 졸업은 없습니다. 졸업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또 시작이고요. 그렇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뭔가 또 해야 될 업이 있어요. 그 졸업은 업을 마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슨 업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느냐, 이제 나의 일만 하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제 우리가 달아야 될 의문부호입니다. 내가 학업을 함에 있어서 이 학업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 달란트를 위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그 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300%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뭐 이제 변호사들 다 그만둬야 될 시대거든요, 여러분.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변호사들이 택배 배달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변호사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 너무 많고, 약국도 앞으로 다 문 닫아야 될 그런 현장이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은행 안 간 지가 얼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후대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 후대가 그 일을 지속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업을 준비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노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카이스트 나와서 노는 사람 많아요. 지방대 나와 노나 수도권 대학 나와서 노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가 그 달란트를 찾도록 기도하고 그 달란트가 237과 연결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졸업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전환점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막 뛰어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그 탑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려웠던 것을 축복으로 다 바꾼 사람들이죠. 우리나라가 K방사지 굉장히 지금 유명한데 뭐 하늘, 바다, 그다음에 바다 밑, 그다음에 땅, 뭐 그 모든 뭐 것을 다 우리나라가 독자 다 개발해가지고 뭐 다 하니까요. 엄청난 지금 세계 군사 강국이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이지만 전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호하고 파괴시킬 그런 무기들과 그런 것을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안 준다니까 우리나라 너무 똑똑해요. 다 독자 개발하고 다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지금 전력을 지금 한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전환점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통해서 이렇게 급성장한 데는 그런 전환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는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받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고 보니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지 할 일 못하고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그게 전도자가 바라볼 때는 그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빼앗겨져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귀엽고 너무 잘 키운 내 자녀가 뭐 이상한 데 끌려가고 딴짓하고 그럼 얼마나 애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곱게 키우고 온 힘을 헌신을 다해 다 키운 그 자녀가 이 하나님 일과 전혀 관계없이 딴 곳에 가가지고 어디 끌려가가지고 무너지고 있다. 뭐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 어떻게 돼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이 복음 놓쳐 이거 몰라가지고 완전 돈의 노예, 뭐 핸드폰의 노예, 그다음에 업의 노예, 사람의 노예 돼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요. 그걸 보면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든지 기도를 통해 전환점을 받든지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 진짜 저 죽어가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마약에 쩌들어 있는 저 미국이라든지 정말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저런 현장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음 몰라가지고 완전히 저 저주재앙으로 다 죽어가는구나. 필리핀 막 저잖아요. 진짜 막 저 오니보다 더 작은 애기가 막 엄마에게 앉혀가지고 막 돈 달라고 이게 거지 나라예요 완전히.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88 체육관인가 뭐 장수 체육관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필리핀인데 우리나라 그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현장을 보면 야 복음 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고 복음 받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복음 가진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멘. 복음 가진 중직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으니까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신자 종로 타듯 살아가고 예수 믿는데 불신자 종로 타고 있어. 예수 믿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정말로 2025년도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주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뭘로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 사역의 모든 시작은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기질로, 여러분 경험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 그건 천하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신 내용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들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얘가 내게 무릎을 꿇었구나. 얘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말씀 받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말씀 받는 거고요. 우리는 태어나서도 말씀 받고요. 이 땅 떠날 때도 말씀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모든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고 조금만 생각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고 응답받을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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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주세요 기도보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제가 어디 캠프 현장 갈 때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만 할 거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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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부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계획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계획이면 가는 거고 아니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죠. 문 열고 멈추는 것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 저 영혼이 준비되어 있구나. 저 친구가 정말 내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예요.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이셨는가? 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가?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 그 찾아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은. 그래서 여러분 집중은 차단하는 겁니다. 틀린 거, 잘못된 거, 내 안에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내게 주어진 사건과 여러분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응답을 주신 이유도 있고요. 문제를 주신 이유도 있고요. 사건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지금 막아놓고 계시는 이유도 있어요. 막아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100%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이너스 되게 하지 않으세요. 막고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찾아진 절대 계획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저 237 5천 종족을 살릴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속에서 진행되고 작은 것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세요. 예전에 그 낳은 친구가 누구 중에 임윤찬인가? 피아니스트인가요? 근데 최근에 뉴스 봤거든요. 걔가 다른 나라로 지금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자기는 한국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하더라고. 막 치열한 경쟁, 집 밖 올라가는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저 같이 아파트 살던 주민이야. 그 유명한 사람이. 근데 걔의 고백은 그거예요. 죽고 싶었다. 힘들다. 어렵다. 한국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지금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겉은 화려하잖아요. 꽃은 화려한데
아내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환경을 움직인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 영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믿고 기도할 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컨트롤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자녀의 환경을 움직이고요. 여러분 산업의 환경을 움직이고요. 모든 환경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26년도가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당 기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기도로 한 해를 또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술을 먹고 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뭐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고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면서 2026년도를 맞이하겠죠. 그 떠오르는 해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뜹니다. 그날 가서 뭐 보는 해가 뭐 많은 다짐을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서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에 모든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CBDIP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기도가 다 여러분 삶에 응답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틀린 그림을 계속 그리면 틀린 실체가 드러나겠고 불신앙의 그림을 계속 그리면 불신앙한 대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고 믿음의 그림을 계속 그리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믿음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 다 불자를 빼세요. 불신앙, 불순종, 아니다, 노를 빼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내 형편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냐.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있다.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성령이 지시하셔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을 갈 때도 침 튀겨가지고 태 뱉어가지고 딱 두들겨갖고 어이구 북쪽이다 북쪽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 있다니까요. 야, 저 현장이 다 무너져 가는구나. 저 집이 다 무너져 가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저 가문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속에 들어갑니까? 내 생각, 내 거 그거 아닙니다. 언약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들어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삼저주를 끝내신 이름이다. 운명사주팔자를 끝내신 이름이다. 아멘. 12가지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뭐냐?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린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경제가 없다면 헌당도 못해요. 우리 위에서 주시는 경제 없다면 우리 전도 선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거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에 거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위에 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후대 어린 양 먹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나안 성도.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가 바뀌었대요. 반대로 하도록. 가나안 반대가 뭐죠? 안 나가. 제 개그가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가나안의 반대가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요즘 다 그래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어려워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목표를, 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 업을 두고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일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생을 주장하시고, 그것 때문에 후대를 주셨고, 그 언약을 생각하면 할 게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잘한다 못한다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내 자녀가 잘한다 못한다 그 다음이야.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잘하고 못하고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이유와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거를 찾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 자녀가 이 땅에 와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 시편 73편 2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 28절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아멘. 우리의 목자는 부족한 목자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면, 그리고 또 여러분 1년 동안 살아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내가 진짜 여러분 통해서 영접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해 새 생명이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운동과 복음운동 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나는 자꾸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른 것 때문에 화나고, 다른 것 때문에 짜증나고,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고,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발판 삼아서 2026년도에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금토일을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금토일의 내용을 더 준비하고, 그 후에는 이 금토일에 와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이후에는 또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갈 만큼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지난해 했던 거하고 이번에 했던 거하고 또 다르듯이 계속 반복하면 계속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우리가 묵상시대 셋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2026년도에는 더 발전시키고 더 은혜 받고 더 축복 누리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언약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멍 때리고 내 이상한 생각과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앞으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룰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과 주의 주신 그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함이 넘쳐날 겁니다. 기도는 의미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의미를 못 찾으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아찔했던 순간도 있고, 어려웠던 순간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는데, 돌아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인생을 여러분 오래 사셨잖아요. 60, 70, 80, 40분도 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6.25 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때 태어나셨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돌아보니 죽을 일도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일도 있었고, 교통사고 나 죽을 일도 있었고, 떨어져 죽을 일도 있었고,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음운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거든요. 도움의 돌.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에베네셀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그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거 있으면 우리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언약궤 빼앗기고 패합니다.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는 그 의미를 알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총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재해로 우박을 떨어뜨려 끝내버리고요, 물로 끝내버리고 막 다 끝내버려요. 천둥으로. 거기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그렇게 돕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관계가 깨지면 사무엘상 4장이에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 관계를 회복하면 사무엘상 7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해요. 저도 2012년도에 남아 나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모든 게 감사해요.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난 아무것도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많았죠?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갖고 나오셨죠? 여러분은 태어날 때 막 돈 10억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냥 왔어요. 그냥 왔다가 갈 때 다 집어갑니까? 주머니에 다 넣어가요? 자녀들 다 데려갑니까? 돈 다 싸 짊어지고 갑니까? 금반지 다 끼고 갑니까?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벌어놓은 돈, 애써 고생한 돈 여러분 자식이 다 써요. 그래서 가실 때는 다 아버지께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뭐, 여러분 자녀들 요양원 보낸다는 자녀한테 뭐 인생의 모든 걸 맡기고 갑니다. 아버지 요양원 보낸다는 자식한테 뭘 맡기고 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도 나이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요양원 가면 자녀들 다 도장 다 찍어가고 나중에 이제 도장 다 찍고 더 받을 게 없으면 요양원에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끝까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다 주면 그때부터 사람 마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한 사람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자식을 막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보다 내 인생 갈아서 자녀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데 자녀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쌀하는 거고, 그래서 자녀는 주님께 맡기고 내 일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헛것이기 때문에, 헛수고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그냥 왔다 그냥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주의 일에 올인하고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또 감사를 해야 되냐? 새 절기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평생 저주장에 살아야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장에서 나왔듯이 그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 피를 본 자, 그 피를 고백한 자, 예수가 그래서 고백한 자는 운명 사주팔자 3저주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끝났다. 나왔다. 우리 가문의 저주와 나와 관계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6월절 언약이에요. 그 믿어지는 자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 모든 광야길의 필요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를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걱정이 다 그대로 헛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가 세 가지 뜰 준비하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딴소리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회는 아버지가 세운 기관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릴 축복은 천국 보좌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땅의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끌어다가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안 주시면 때를 쓰세요. 하나님, 나 안 가면 됩니다. 나 뭐 갈 차비 없으면 안 가면 돼요, 여러분. 누가 손해요? 아버지가 손해지. 아니, 딸이 차비 없어서 학교 못 가면 누가 손해요? 안 보내는 부모가 손해지.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거는요, 아버지께 때를 하나님 나 가야 되는데 없네요. 여러분, 요즘 애들 수련회비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청소년 수련회 한 번 가는데 16만 원이에요. 합숙훈련 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 합숙 가고 수련회만 가도 36만 원이에요. 집에서 2명 가보세요. 얼마예요? 3명 가보세요. 얼마예요? 돈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훈련 못 받죠?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돈 없으니까 안 가지 뭐. 보통은 이렇게 하겠지. 에이, 돈도 없는데 뭐. 어떤 분은 빌려서 가겠죠. 어떤 분은 때를 쓰겠죠. 아버지가 보내는 게 맞다면 응답하셔서 주시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응답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포기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에이씨, 돈이, 애들한테 무슨 16만 원, 애들이 뭔 돈을 번다고. 제가 합숙훈련 갈 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넘어갈 때, 그때인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인데, 그때 합숙훈련만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근데 합숙훈련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제 누나가 신청을 했어요, 합숙훈련을. 돈도 하나도 없는 고등학생이 어디서 10만 원 나서 그걸 주려고 신청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10만 원을 어머니가 이렇게 주셨는데, 그날 동생이 같이 간다, 동생도 간다고 떼 써가지고, 떼를 쓰니까 주더만, 떼를 쓰니까 둘이 같이 가라고 둘이 20만 원 줬어요. 그 훈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훈련이. 만약에 그때 돈 줄 사람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불신자들이시고 그 누가 해지 않았으면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 계속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수련회비 몇만 원, 몇십만 원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 응답.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응답 받은 거예요. 모든 걸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안 줄 거라고 믿고 있고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런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믿고 있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럼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깨야 돼요. 내 잘못된 틀을 그리고 떼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없네요. 아버지 기도하면요. 아버지 보내십니다. 경제를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세요. 일꾼을 보내세요. 아멘. 아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아버지의 은혜였어. 자녀가 지금 웃고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돌아보세요. 올해를 돌아보시라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 넘쳐나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를 질문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와 그 환경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뭔지를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은 오는 답은 이렇게 올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 네가 해결할 수 없지? 나를 바라봐. 네 힘으로 안 되지? 나를 바라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오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 단체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IQ가 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못 말한 거예요. 자기 IQ 몇인지 몰라. 자기가 IQ 70이에요. 자기가 자기 IQ 80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자기 IQ 70이에요. 근데 여러분 IQ 70이면은 어느 지능인가요? 지능이. 우리 권사님 집에 키우는 개가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그 양 치는 개 있죠. 네, 그 개.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다가 쓰레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갖다 놓은 시간을 정확히 알고 까마귀가 그 시간에 날라와가지고 다 좋아가지고 까마귀는 도구를 씁니다. 까마귀는 나이가 어린이 7살 나이에 지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좀 제스처하고 대화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해코지 한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위에서 부리로 쪼아요. 이렇게 그 사람 지나가면 까마귀는. 근데 70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웃잖아요. IQ 좋은 사람 140도 있으니까 반절 지능으로 사는 건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근데 IQ 70인데도 뭐 영어 잘 써가지고요 설교합니다. IQ 70인데요 세계 다니면서 복음화 합니다. IQ 70인데도요 막 성전 지어갖고 100억 헌당하고요 뭐 다 합니다. IQ 70인데도요 학교 지어가지고 아이들 다 합니다. IQ와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지 IQ를 믿는 사람에게 지 IQ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지. IQ 70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언어가 되고 IQ 70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역이 되고 IQ 70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학교도 하고 다 해요. 제자들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도학교 세우고. 그 말은 뭐예요? 내 지혜가 내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과 능력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 사역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오만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집이 없어서 교회 뒤에 단칸방 했다가 5명이 판넬 깔고 살았어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지. 여기 뒤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자녀들이 가족들이 교회를 안 와. 제가 개척을 하면 사모님도 오고 아버님도 오고 오잖아요. 가족이 교회를 안 온다. 가족이 사모가 교회를 안 와. 그 교회를 다른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제가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다 했잖아.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했으면은 자녀도 우리 아빠 다니는 교회 안 가고 딴 교회 가고 지금은 그 사모님이 사역도 잘하시고 지금은 그 아들이 교회 부교역자 돼 있고 아버지가 교회 오라 하지 않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가고 부교역자하고 다 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 믿고 따라가면 지혜도 아버지가 주시고요. 가족도 분명 성경에는 버리라 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쳐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다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게 그분을 오직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 환경, 사건, 어려움이 있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으로 가라는 하나님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을 쓰죠. 자꾸 안 되니까 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게 진짜 안 되는 방법이에요. 주변 사람이 얘기하죠.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래서 망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근본 기본 기초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환경을 두고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찾고 계신 것이고. 혹시 여러분 주어진 응답이 있어요? 우리 응답 많이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을 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하니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이게 성전 지어놓고 이제 누가 내가 뭐 안 하잖아요. 그게 내 이제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저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자꾸 저에게 제가 저 차 펠릿 나오기 전에 그 전에 펠릿 타고 6년? 2019년식이니까 31만 차 타면서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교회 성전 건축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2019년 20년 그때부터 땅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 차 타고 전국 3개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차를 바꿔야 하면 보면 31만 탔다 하면 다 기절하려고 그래. 보통 사람이 한 1년에 2만 탑니다. 2만. 그 사람의 몇 배 뛰어요. 저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 목사의 지금 진짜 저는 입에 뭐가 안 난 적이 없어요. 매일 입에 뭐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 모임도 못 나오고 어제 기도 모임도 못 나왔는데 잠에서 못 깨어났어요. 너무 피곤하고. 제가 아마 기존 일반 달방 목사 제가 몇 배 뜁니다, 제가. 그분들의 몇 배 뛰어요.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뛰는 거고 힘 주셔서 뛰는 거지. 가끔은 올해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쉬고 싶은데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래 새 차가 나왔죠. 벌써 저거 6천인가 지금 뛰었어요.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차. 근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 차를 타고 나를 또 어떻게 쓰실 것인가? 저 차 타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것인가? 왜냐?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또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도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놔두시면 됩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일, 절대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바꾸십니다. 왜냐?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요, 놔두고 기도하세요. 놔두고 기도하세요. 사역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부터 하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적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라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이 하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열려요.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열린 문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마무리를 기도로 하시고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 받으시고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2026년도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2026년도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